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런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자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바쁘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죠. 더 좋은 것, 더 풍족한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왜 우리 영혼 한 구석은 늘 허전하고 허기가 질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배부름이 나오는데 그 배부름이 충돌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 그들은 육신의 음식을 들고 돌아와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보다 더 큰 기쁨, 즉 영혼을 거두는 일에서 오는 영적 배부름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영적 허기짐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거둠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권할 때에 예수님은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냐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그리고 사역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보약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사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에 우리 영혼은 비로소 살 것 같다라는 깊은 포만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살려내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육신의 배고픔도 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적인 배부름이 영적인 배부름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육적인 배부름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이룸으로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영적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오늘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누리는 영적 배부름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진짜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 자라고 있는 보리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여인의 전도를 받고 마을에서 몰려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추수할 곡식들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자녀가 자라고 내 자녀가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서 복음의 주수를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하시고 앞서 수고한 이들의 터 위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앙의 신비는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심는 사람입니까? 거두는 사람입니까? 심는 사람이 하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면서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두는 사람입니까? 거두는 사람은 내가 심지 않았지만 그 추수의 기쁨과 열매를 감사하면서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거둠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왔고요. 곳곳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목장과 여러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복음의 추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의 씨 뿌림이 기쁨의 수확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내 주변에 예수님이 이미 희게 만들어 놓으신 영혼의 밭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환경을 탓하면서 복음의 추수를 미루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님과 함께 추수의 밭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간접적인 신앙을 넘어서 직접 듣고 믿는 자리로 나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요, 처음에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 멸시하고 피했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반응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내가 잘나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말을 듣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들이 함께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그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던 믿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청해서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여인의 말 때문에, 당신의 말 때문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경험을 전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었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역사를 체험했는지를 통해서 나도 감동을 받고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 근데 이 신앙은 거기 머물면 안 되고요,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더라, 목사 목녀님이 은혜 받았다더라, 누가 은혜 받았다더라 라고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하루 이 성령님을 여러분 스스로 직접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이런 간증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기적과 치유 회복의 기적과 생명 살림의 역사가 직접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이틀의 시간이요, 사마리아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변화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전에 듣는 예수님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 전에 듣는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간증이나 은혜 나눔, 지식적인 가르침에 의존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간접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신앙의 자리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양식으로 영적 포만감, 충만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추수기를 분별하는 영안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소문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신 가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직접 성령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성령 집회,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만덕 환희교회 서상우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유애와 권사님 장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8시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로운 장례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